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장소에 1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자, 여기 1번 보시면 The three of them, 그 10명 중에 그들 중에 3명이 were praying, 기도하고 있었죠. In the building, 어떤 특정 건물, 그 건물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The seven of them, 그들 중에 7명은 were praying, 기도하고 있었죠. 어디서요? Out of the building입니다. 그 건물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요 A번 질문. 그 3명이 where,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서요? 건물 안에서요. 자, B번 질문입니다. 그 7명, 나머지 7명은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나요? 어디서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건물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out of the building 한 겁니다. 지금까지 쭉 공부를 여러 차례 해왔지만 정말 영어 공부 중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게 전치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하고 관련된 인이 아니라 장소와 관련된 인, 또 그의 반대 개념의 out of, 이걸 가지고 쭉 구절들을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연습에 또 하나 질문이 나옵니다. 요 코넬리어스가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란 사람이 어디서 기도를 했었냐? 사도행전 10장 30절을 보면서 대답하라는 질문입니다. 고넬료가 어디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요. 자, 여기 보니까 고넬료 말이 4 days ago, 나흘 전에 자기가 단식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and 뒤에 기도를 했었대요. prayed, 어디서요?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자기 집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여기 인 보이죠? 고넬료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집 안에서 했습니까? 자기 집을 벗어나서 자기 집 밖에서 했습니까? 확실하게 자기 집 안에서 했다고 나오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바울입니다. 폴. 바울이 어디서 기도를 했었냐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울이 프레이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전 그 템플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템플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나와요. 그럼 바울이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템플 안에서 했습니까? 템플 밖에서 했습니까? 확실하게 인더 템플 안에서 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질문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제대로 잡으려면 그물이 썽썽해야 되잖아요. 그물이.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그물 수선을 하죠. 근데 그물 수선한 거 보면 배 안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에 오르지 않은 상태로 배 밖에서 무태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물 수선을.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을 때 그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에서 그물 수선을 하고 있었냐? 이게 질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더라. 지금 그물 수선한 장소가 어디예요? 배 바깥에 있는 묻힙니까? 물에 떠 있는 배 안입니까? 배에 탄 상태에서 그물 수선을 하고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in the ship이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in 대신에 outof를 쓰면 묻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in을 썼으니까 배에 탄 상태로 그 안에서 그물 수선을 하고 있었다. 고로 장소, 공간을 말하는 전사 in과 outof은 정반대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 33절 예수님께 경배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 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 그 경배했던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상태에서 경배를 했었냐? 배에 오르지 않고 배 밖에서 경배를 했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즉 in the ship, 배 타고 있는 상태에 있던 자들입니다. 배 안에 있던 자들이 와서 경배했다. 결국은 경배하기 전에 이들이 있었던 장소는 배 안입니다. 밖에 묻혀 있었던 거 아닙니다. 명확히 지금 어떤 설명인지 지금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7장 31절, 바울이 저 로마로가 압송되어 가면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막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살려고 막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경고합니다. 이 배 안에 그대로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면 너가 죽어. 그럴 때 바울의 경고가 어바이드, 머물러랍니다. 배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랍니다. 배 밖에 나가서 어떤 묻혀서 밖에서 머물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in the ship, abide in the ship 하지 않으면 너가 다 죽어 이 소리니까. 고로 in과 outof은 정반대라는 걸 명확히 아시겠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더 나갑니다. 결론은 좀 이따 내리기로 하고요. 여기 제가 누가복음 5장 3절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위치와 사람들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예수님 따라서 많은 군중이 몰려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배에 오르셔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요. 그리고 묻혀서 좀 떨어진 상태로 배를 몰고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저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 이 부분 보면 예수님이 토트 가르쳤답니다. people,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배에 오르지 않고 묻혀 있는 그 모여든 무리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대부분 번역들 보면 좀 이상하게 해놨죠. 자, 여기 여러분들 이 out of the ship이라는 이 전치사 구가
요 taught 가르쳤다 이 동사를 꾸미는 겁니까? 여기 people 사람들이란 명사를 꾸밉니까? 요 문맥으로 따지면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해가지고 이 out of the ship이라는 전치사구가 people이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번역하려면 배에 앉으셔가지고 여기 앉으사 했으니까 앉으시고 난 다음에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부분 번역본에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러고 나와요. 이 부분만 보면 사람들의 위치가 꼭 배 안에 있다는 느낌도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신 상태로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배 밖에 무태에 있는 상태로 그 상태에서 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다른 번역본 보세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러면 그 배 안에 계시면서 배 안에 있는 무리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한국말이요. 이 NIV 같은 번역도 배에서라고 풀함을 써놓으면 이 가르쳤다라는 이 동사를 꾸미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out of the ship은 people이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 구입니다. 이 번역 제대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앞으로 장소 공간을 말하는 전치사 in 역시 그 반대쪽에 있는 out of 명확히 구분하셔야 위치 파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그 요나서 2장 1절 잠깐 보신 적 있죠? 일부 첫머리에서 질문 2에서요. 퀴즈 2에서. 자, 여기 질문입니다. 요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었냐? 요나서 2장 1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세요. 요 out of the fish's belly입니까? in the fish's belly입니까? 요나가 기도했다. 주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고래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입니까? 배 밖에서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었던 건 그 고래 뱃속이 땅으로 말하면 무덤에 해당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요나의 숨 끊어진 몸만 있었다. 영과 혼은 이미 떠난 상태고 기도했다 뭔가 말했다는데 죽은 몸이 기도를 해요? 말을 해요? 여러분들 요나서 2장은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신 하나님께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요나서 2장이에요. 감사 기도를 드리려면 말을 하려면 죽고 나서 부활한 다시 살아난 뒤에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이미 어디서 무덤에 해당된 그 고래 뱃속에서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가능한 일 아닙니까? 고로 요나가 기도했다 주 하나님께 어디에서요? 그 물고기 배 밖에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했다 말입니다. 나중에 살아나서 감사 기도를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번역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하면 죽은 몸이 기도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감사 기도를 올렸다.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도 마찬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는 고래한테 삼키면서 숨 끊어진 죽음을 갖자마자 고래 뱃속에는 자기의 죽은 몸이 있고 혼은 떠나서 땅 아래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quicken,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부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뭐 요나가 어디에서 크라이 했냐, 울부짖다 그 말은 프레이, 기도했다의 다른 표현이에요. 어디서 기도를 했었냐? 지옥의 배, 즉 지옥입니다. 땅 아래. 거기서 기도했냐 아니면 아우로 거기 밖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기도했냐? 당연히 감사 기도, 과거를 회상하는 감사 기도니까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도 보시면 즉 요나가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크라이 했었다, 막 기도했었다, 울부짖었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허드 들어주셨다. 살려주셨다. 여기 보세요. 요 지옥의 배 해놓고 여기서 크라이 했다. 그랬더니 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언제 했던 기도라고요? 요나서 2장이 죽고 부활한 후에 그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올린 감사의 기도.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은 이 지옥의 뱃속에서가 아니라 지옥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냥 대충 알아먹는 한국말을 해서 표현이 틀리게 언급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시비 거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냥 영어 그대로, 기초 영어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인과 아우롭의 차이가 뭔지요. 여기 이런 참고, 아까 제일 먼저 드린 이런 참고 질문에서는 그 10명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3명은 기도했던 장소가 in the building이고 7명은 기도했던 장소가 out of the building이야. 이러면 3명 어디서 했냐? 건물 안에서. 다른 명은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건물 밖에서 라고 답을 잘해요. 똑같이 앞에 프레이가 나오고 뒤에 인이 보이고 프레이가 나오고 아우롭이 보이는데 이런 데서는 그냥 아무 반발 없이 잘 대답들 하시다가 또 요 연습 요 구절에서 다들 이해를 잘 하시다가 요나서 2장만 들어오면 요나가 기도했던 것은 고래 뱃속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가지고 했다. 땅 아래 지옥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나중에 부활해서 했다. 라고 하면 쌍심지켜고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앞에 기본 원리에서 이해하셨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오늘 1부와 2부를 통해서 내렸던 결론은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요나가 고래한테 삼킴 당해서
그 죽어가지고 죽은 몸이 낮셋, 밤셋 시간만큼 무덤에 해당되는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신 몸이 이 땅에 있을 거라고. 땅에서 안 보이는 부분, 무덤에 있을 거라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땅의 심장부, 땅의 하트는 무덤이라고. 이런 첫 번째 질문 이해 잘 해주시고 답을. 퀴즈 2에서는 뭐습니까? 요나가 기도했던 장소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게 아니라고. 거기서 나와서 한 거라고. 밖에서 한 거라고. 이 부분들 잘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국어가 잘 돼야 됩니다. 뭐 영어 잘하는 소리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때 국어 지식, 아니 국어 상식이 제대로 갖춰져야 바르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들이 참 어떤 설교자의 다른 주장으로 또는 번역본의 그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잘 들으시고 오해 없이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